성경 사도행전 12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12장은 내용이 좀 간략한데요. 핵심만 딱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1장 마지막 구절에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오게 돼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주로 등장하진 않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방인 왕이었던 헤롯이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이 박해하는 과정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죠. 사도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 뒷구절에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는 사실상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여기서 교회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더 정확히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느냐의 문제에 가깝거든요. 유대인은 잘못 믿는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교도의 핍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교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일종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방인 왕이 박해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의 어떤 쏟아지는 박해가 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구절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천사들이 사실 죽임을 당하려고 사형을 당하려고 감옥에 잡아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구출해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부분은 제가 여기다 다 기록은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좀 있는데요. 이 야고보도 사도고 베드로도 사도인데 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달랐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신 거죠. 순교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은 땅에 남겨두셨어요. 봉사할 일이 남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를 순교를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더 잘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볼 수도 없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도들이었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군가는 보호를 받고 누군가는 더 큰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실 때도 있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게끔 그 길을 그렇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항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방인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자신의 곁으로 부르셨지만 베드로는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죠. 우리 삶에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이런 일이 있으나 저런 일이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지식이 매우 부족하죠. 이런 사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나는 신상에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교훈 삼으면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방인 왕의 박해라는 사건이 좀 중요한 국면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고 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우리에게 좀 믿음의 교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시 한번 이제 헤롯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헤롯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베드로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났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 그 간수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죠. 이 사람은 아주 강팍한 사람이고 악인이었다는 거 우리가 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니까 화가 나서 그것 대신에 자신의 수하를 죽인 거잖아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있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상의 악한 권세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특히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고 이들은 굉장한 악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야고보와 베드로의 예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지 못하셔서 막지 않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막으실 때도 있고 자신의 뜻대로 박해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아무튼 이 헤롯은 그 악을 끝까지 행했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죠. 이 헤롯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경제적으로 헤롯에게 빚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화평을 택하게 되고 헤롯이 이제 그들 가운데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엄청 떠받들어 주는 거죠. 약간 약점 잡힌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백성들이 크게 부르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높여주는데 이 헤롯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마음의 교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헤롯을 때렸고 헤롯은 벌레 먹어 죽게 된다. 이렇게 결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언제나 심판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안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것도 아니잖아요. 악인들의 심판은 가깝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의 결말을 약간 미리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어떤 악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천벌이 딱 우리 눈에 보이게 내려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성경은 언제나 그렇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시면 악한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다. 다만 때에 따라 지켜보시고 때에 따라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개입하시고 그런 어떤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요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하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든 조금 나중에 일어나든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도 크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바나바 사울이 부조회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가 마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은 구조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끝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